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은 거리를 둔 또 한 주를 보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어떠한 한 주를 보냈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을 때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찬양과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시간 이 찬양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다물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같이 고백합니다.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하셔면서 많은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부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히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의를 주시는 그 영원한 주님을 우리가 감사와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시간 이 찬양을 드려지는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다가 더욱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 오직 주님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하시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모두 주의 것이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여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분주한 영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만이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의 이름으로 분주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영을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들이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 우리로 더욱더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더욱더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길에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언제나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영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내면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어 늘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잘못된 말과 행실, 저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별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주의 말씀에 기울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흐르고 흘러 여름의 시작이라는 6월이 되었습니다.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린 선열과 유공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모든 군 장병들과 군인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침체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언어, 생각과 마음까지 주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주님, 원수 같았던 사울의 죽음에 전혀 기뻐하지 않고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진심으로 통곡하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진심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생각하며 오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우고 다짐한 모든 비전과 계획들을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새롭게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으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연휴가 되는 주간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연휴 주간이 앞두고 또 많이 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유독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또 예배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또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참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를 못 가게 붙잡는 이 사단의 악한 영들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꼭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힘써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월사 기도회 안내입니다. 우리 6월 첫 주간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이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할 터인데 우리가 또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주중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월사 기도회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밑에 있는 새벽, 수요, 금요 우리 월사 기도회에 여러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성경 공부반 야외 나들이 안내입니다. 우리 좀 조용히 성경 공부반 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또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이 계실까봐 성경 공부반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오늘 야외 야들이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함께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평택의 속풍 정원에 갔다가 거기 좀 돌고 거기서 좀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평택의 안중에 누룽지 백숙을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좀 이른 저녁 5시나 5시 반쯤에 이렇게 드시고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려고 하니까 또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또 좋은 나들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6월 11일 주일은 이어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사회 기도 성경 봉독 특송을 잘 준비해 주시고 연습하셔서 주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 예배 때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오기 이전에 또 기도와 연습을 통해서
또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번에 월삭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또 이여성교회는 나름대로 한 날을 정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함께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모든 회원들이 함께 동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째 남성교회 체육활동 안내입니다. 우리가 짝수 달에는 남성교회 주관으로 체육활동이 있습니다. 6월 11일 오후에 양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약 2시부터 2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체육활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성교회에서 또 볼링을 한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이여선교회 대표자로 김혜련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청소 식사주는 2조 우리 박미란 권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교훈 소식들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교회의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 고3생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다음 세대의 공과이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릴 가정 예배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묵상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할 때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고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단어를 하나 떠올리시고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서로 아이 컨택을 딱 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언어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 어렵겠지만 한번 눈을 딱 보시고 시작. 눈을 마주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럽죠. 예, 그렇죠. 예, 부부간에도 눈 마주치라고 하면 되게 쑥스럽거든요. 예, 굉장히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우리가 아이 컨택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또 실만한 물가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가 여러분 몇 시죠? 10시 50분입니다. 그렇죠? 10시 50분에 오신 분들이요 거의 3분의 1도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좀 주일날은 일찍 챙겨가지고서 10시 50분에는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의 욕심은요, 정말 한 20분 전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좀 읽고 또 묵상하고 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좀 앞당겨서 좀 올 수 있도록 서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또 예배도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늦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요 예배 늦는 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옛날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 11시에 가는 학교라고 생각해. 그럼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들 9시에 가는 회사도 늦지 않고 9시에 가는 학교도 늦지 않고 그렇게 가는데 왜 11시에 가는 학교와 11시에 출근하는 교회는 그렇게 늦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어려우면은 10시 50분에 출근하는 회사라고, 여러분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프지만 정 어려울 때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우리가 생각해서 예배에 늦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3분의 2가요 다 11시 이후에 와서 제가 드리는 광고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실패, 우리 타인들의 어떤 불행을 보면서 묘한 행복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속에서 쌤통이다라든가 정말 이제 마음속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나 오래된 친구, 심지어 가까운 가족까지도 이런 감정이 여러분 들기도 하죠. 근데 이런 감정을요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독일어인데 샤덴프로이데는 합성어인데요, 바로 샤데라는 바로 이 고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프로이데라는 이 환희, 기쁨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로 환희를 느끼는 감정을 바로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감정들을 다 경험해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흔히 세 가지의 경우가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타인이 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요새 인터넷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실수하고 물에 빠지거나 빙탄길에서 넘어지거나 어떤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건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타인의 실수를 보면서 폭소를 저지르고 우리는 깔깔깔 웃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샤덴프로이데를 우리가 유발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라이벌이 우리가 실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를 느낀다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많이 의식하고 평소에 내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
때로는 나의 어떤 경쟁의 대상자가 있을 때 그런 라이벌들이 뭔가 실수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느끼냐?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앞섰구나라는 그런 우월감의 감정과 함께 우리 안에 쾌재를 부르는 이 샤덴프로이데가 유발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옆가게에 다른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에 벌레가 나와가지고서 장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슴을 아파하기보다 아싸 가오리 그래 쌤통이다, 이제 저 손님들이 다 우리에게 오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쌤통의 이 쾌재를 부르는 감정, 여러분 이것도 바로 샤덴 프로이데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연구했던 일본 교토대학의 다카시라는 교수님 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내 영상을 통해서 이 샤덴 프로이데를 증명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뇌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타인들이 성공을 하고 그것으로 질투를 느낄 때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불안감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을 이걸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가 아프고, 그렇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게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샤덴프레이데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남들의 어떤 실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 남들의 어떤 잘됨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때 일어나는 사건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참가자가 이런 상상을 하는 동안에 뇌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때는요, 이 복측 선조체라고 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행복감과 보상감이 우리 안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정이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는 상상이나 아니면 어디 아픈 상상을 하다 보면서 우리 스스로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라이벌이 실수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악인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는 상황.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롭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정말 처철하게 복수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이게 종영은 되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도요, 이런 샤덴프로데의 정서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종영했던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그리고 모범택시라는 여러분 드라마 아십니까? 이 드라마를 보시면 이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원수에 대해서 바로 보복을 처철하게 응징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우리 안에 뭔가 보상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뭔가 환희와 기쁨의 감정을 우리도 느끼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을 느끼는 걸 보면서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이 감정일 수도 있지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의 원동력으로 삼기보다 타인의 불행과 아픔을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느끼는 뇌의 활성도와 그때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과 이 마음의 평화는요, 그 스트레스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오늘 두 사람이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을 가지고서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남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남의 슬픔과 아픔을 이용하는 아말렉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의 슬픔과 아픔을 이용하는 이 아말렉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에 죽게 되어지고 오늘 사무엘하를 등장을 하면서
다시금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즉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이어진, 사무엘상이 사울을 주인공으로 해서 카메라 앵글이 같다면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다윗 왕조를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카메라 앵글이 옮겨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입니다. 근데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사무엘상의 마지막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죽은 이후에 어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의 행색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이 찢겨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가지고 아주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는 사람의 행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고를 하죠. 다윗이여,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다윗 사울의 이 왕관과 팔에 끼고 있는 이 고리를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한 부분은요,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죽었나요?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사울은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멜렉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 거짓 보고를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아멜렉 사람이 여러분 간과했던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온 지역에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멜렉 사람의 마음에서는 무엇입니까? 오라, 이 사울의 죽음을 내가 이용을 해서 이것을 내가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면 다윗이 사울을 분명히 미워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윗 왕조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개국 공신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이 왕이 나에게 무언가 포상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속의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 사울의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이 아멜렉 사람의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이런 마음이죠. 너야 죽든지 말든지 너의 죽음은 나는 상관없어. 다만 나는 너의 죽음을 이용해서 나는 내 성공과 내 유익이 더 중요해라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아멜렉 사람의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 예수님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은 30이 더 중요해.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이 잡혀서 감옥에 가던 그가 십자가에 죽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바로 전형적인, 바로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기대하는 이 아멜렉 사람의 또 전형적인 모습이 이 가룟유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은요, 이 아멜렉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죠. 자,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오히려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왜? 이 아멜렉 사람이 아까 집에서 얘기했지만 간과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간과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한 번은 옷을 베었고 한 번은 물병과 창만 가지고 조용히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처철하게 이제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런 죽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용했던 이 아멜렉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왕조가 시작함에 있어서 이 다윗 왕조에는요, 오늘 이러한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죄를 허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다윗 왕조도 하나님의 작은 모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 그의 왕국이 이제 시작하게 되어질 때 그의 개국공신도 없고 그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남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요, 여러분, 다윗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의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환희가 되어지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처단하고 이것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인간에 올라오는 이 감정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본능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 속에 오는 죄된 죄의 속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런 죄된 마음들을 온전하게 처단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여러분의 왕국,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고통과 슬픔을 아파하는 다윗. 여러분, 혹시 덥습니까? 더우면 뒤에 에어컨 키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약간 좀 키셔도 괜찮아요. 더우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전기세 염려하지 마시고,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제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안 덥습니다. 선풍기가 있어서. 자, 우리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남의 고통을 이용했던 사람 아멜렉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남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며 아파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멜렉 사람이 내가 다윗을 죽였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기 옷을 찝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제목이 있을 때, 참회와 회개의 표시를 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정말 가슴 아픈 전쟁의 패배라든가 나라의 커다란 슬픔이 있고 비통함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 이 옷 찢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커다란 슬픔, 우리 민족의 커다란 아픔의 일이 생겼다고 지금 자기의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이 사울 왕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추모하며 애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오늘 위대함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울의 죽음을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되죠? 이 영화라 이 드라마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으려고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고,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드디어 내 원수가 무찔렀구나, 그거 쌤통이다, 하나님이 처철하게 그를 심판하셨어 라고 쾌제를 부르고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이 여러분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죽음 앞에,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 왕조가 이제 들어서는데 얼마나 다윗에게는 복음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다윗은요, 사울 왕의 죽음이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여러분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쾌재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를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고요. 여러분, 다윗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사울 왕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죠. 바로 슬픔의 노래, 활 노래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자, 오늘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이 슬픔의 노래. 다윗이 얼마나 시를 잘 씁니까? 시편에 보면 그의 주옥 같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다윗은 이 사울의 자기와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죽음을 처절하게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 유다 족속의 모든 족속에게 보니까 뭐예요? 가르치라,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온 민족이 함께 슬퍼하자. 오늘 이 날에 정말 커다란 슬픔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사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이 다윗의 위대함.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가사의 내용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도다. 영광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존경을 표시합니다. 사울은 용사다. 사울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밑에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부를 노래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자기의 원수를 높여드리며 칭송하며 그를 애도하며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덴 프레이드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감정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철저하게 이런 감정을 누르고, 그리고 무엇이죠?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의 슬픔과 그의 죽음의 소식을 애도하고 있는 이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쾌재를 부르는 샤덴프레드의 감정으로서 통쾌하다라고 외치는 노래가 아니라 그 사울의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판단하지 않고 죽음 그 자체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애도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함.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 때로 우리의 라이벌, 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쟁자, 또는 설령 우리가 마음속에 탐탁치 않게 여기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든지 내가 알고 있는 친척이든 가족이든 우리 주변의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못되거나 그르치거나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일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정말 그들의 슬픔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파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쾌재다, 거봐, 하나님이 너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게 심판하시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샤덴프로데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며 그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환희를 느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러한 감정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남의 고통과 아픔을요 우리의 성공의 기회로 삼으면서 쾌재를 부르는 사람보다 이 다윗처럼 남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함께 고통으로 느끼고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능의 감정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위대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다윗의 위대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울어주는 사람과 함께 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네가 친한 사람이 죽으면 함께 울어주고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쾌재를 불러라.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 우리의 때로는 경쟁자가요 잘 되고 우리 어떤 대상자들이 잘 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더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거나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김 집사는 만만이고 강 집사는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 만만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죠. 그게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잘못될 때는 내 마음에 쾌재를 부르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인데 어떻게 신약에 와서 마치 로마서를 읽고 간 사람처럼 이 말씀으로써, 이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의 사울의 슬픔과 이 죽음을 함께 울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저는 우리가 과거의 세월호 사건이나 우리가 최근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큰일이 터지면 꼭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죠. 어쨌든 간에 이걸 정쟁을 삼아가지고서 자기 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애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정쟁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총선에 이제 표를 얻어볼까라는 이 고민으로서 이것을 계속 여러분 만들어가는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의 죽음과 남의 아픔을 우리가 이용해서 자기들의 당의 표를 많이 얻기 위한 정치인의 눈물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썩 믿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그 사람의 죽음들을 무엇이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당시도 얼마나 또 이런저런 비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은요, 우리가 여러분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여러분 검은 피부이든 여러분 하얀 피부이든 여러분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구의 반대편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볼 때도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닌데 뭐,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이 어쨌든 뭐 폭격을 당해서 당할 때 그때는 쾌재를 부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마치 약자로 여겨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또 그 다음에 울어주는 감정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판단에 있어서 죽음이란 자체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아픔 슬픔이지, 죽음을 판단해서 누구의 죽음은 슬프지 않고 누구의 죽음은 슬프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의 죽음도 우리는 슬퍼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죽음도 우리는 슬퍼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의 죽음도 우리는 가슴 아파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피부를 떠나, 학력을 떠나, 지역을 떠나, 민족을 떠나, 우리는 울어주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교인들이요 모두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되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유대인 동족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로 싫어하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이 사마리아 민족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자신의 원수와 같은 민족의 유대인이 다친 것을 보고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와서 여관으로 맡겨서 그 사람을 잘 케어해 주세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그러자 제자들이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이 누가복음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모두 원수, 대적, 라이벌, 우리가 탐탁치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을 떠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그와 함께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 함께 그 슬픔을 공감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의 대적의 슬픔도 함께 공감을 해줘라. 너희의 라이벌의 고통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환희를 느끼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도 함께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미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기도하고 뽑았던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은삼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든지 말든지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자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보통의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라면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팔아넘긴 사람을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 여러분 순간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아싸 가오리, 그렇죠? 그야 센통이다. 네가 나를 팔고 너 잘 될 것 같았냐? 여러분 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도요 이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을 배신할 걸 알았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이 주님의 마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아말렉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라이벌, 경쟁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탐탁지 않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쾌재 부르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설령 우리 가운데 올라올지라도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그들의 슬픔을 아파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애도해주는 여러분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공감하시네 찬양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겪는 우리의 고통까지도 그거 봐라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바로 공감하시는 여러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프로데이션이라는 이 마음의 감정이 올라올 때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으로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허덕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우리가 허덕일 때, 여러분, 주님은 저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비난하지 않고 너희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너희들이 왜 죄를 범했느냐라고 우리에게 징계하고 우리에게 야단을 치고 정죄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직접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오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남의 고통을, 쾌지를 부르는 감정이 우리 안에 올라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그 모범의 모습들, 진정으로 슬픔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함으로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하며 죽으셨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샤덴프로데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남의 고통을 이용했던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애가를 불렀던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함이 오늘도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감정을 이기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고통과 고뇌 속에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 속에는 악인들의 때문에 라이벌이 우리 마음속에 탐탁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버지 잘못되거나 그들이 실수하거나 그들이 실패하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쾌지를 부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는 기뻐했던 우리들의 감정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 민족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떠나버리고 오늘 용서하시고 싸매주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런 모습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의 마음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도하는 자들, 함께 그들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는 폭소를 터뜨리고 우리는 쾌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우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웃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정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민족적 감정이 있지만 민족적 감정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그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고쳐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원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쾌지의 노래가 아니라 조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윗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은 이런 위대함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의 라이벌과 우리가 탐탁지 않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샤덴프로데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간적인 본능의 감정으로 우리가 치부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능과 감정을 우리가 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죄된 감정을 누르고 오직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애도하며 슬퍼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경제 속에 하나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많이 나누는 자, 더 많이 구제하는 자, 더 많이 선교하는 자,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아픔 받는 전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 구제하고 그들을 돕는 데, 또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축복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월삭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며 성공,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그곳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제는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환희와 쾌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줌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